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상황과 환경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상황이나 환경이 어떤가, 두 번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두 가지를 점검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도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쫙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뭔가 다르다.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스톱해야 됩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 쪽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충돌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쪽으로 갔다. 이러면 고생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남는 것이 없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원리들을 배우고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길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그러면 스톱해야 된다 그랬죠. 스톱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적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국이죠. 가기 싫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침.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봤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말씀하셨을 거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생하고 결국은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착각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흥분해서 말을 실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마침 요나가 항구에 내려갔는데 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만 있습니다. 생각을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아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어본 야곱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향에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는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죠. 외삼촌 집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7년, 6년, 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습니다. 7년 두 번은 자기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됐고 6년은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제 적절한 시기가 왔습니다. 외삼촌이 가만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이 본문 앞에 보면 창세기 31장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3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상황이 이제 바뀌었죠.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뭔가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 대한 태도가 뭔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끌고 내가 여기서 모은 모든 재산들, 아내들, 아들들 데리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의 조상, 너의 족속에게로 뭐라고요? 돌아가라.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붙어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돌아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해주겠다. 자, 오늘 요 본문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32장입니다.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야곱이 길을 갑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어요. 야곱이 만나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 너희의 족속에게로,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친척,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확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 둘 정도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없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곱 주위를 둘러 진쳐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함께한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야곱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육신의 눈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통찰력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명확한 증거들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명확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에요.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절에 그 땅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을 복수잖아요. 많이 봤죠. 여러분 하나 둘 봤으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냥 하나님의 병사들, 하나님의 사병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라고 할 때는 많다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자기가 만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일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겁니다. 든든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한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이러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 앞에 쉽게 흔들립니다. 환경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심해요. 야곱은 우리와 똑같거든요. 야곱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속이기도 잘하고 남의 뒤통수 잘 치고 그런 존재예요. 야곱을 보면 나하고 똑같다 싶어요. 오늘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담대하게 출발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형님, 내가 가고 있습니다. 형님,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양을 또 소를 나귀를 노비들을 많이 내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 내 아내들 데리고 형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형님, 형님하고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사자들 앞서 보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님에서는 야곱에게 한이 맺혔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장자권을 훔쳐갔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다 훔쳐갔고 자기의 뒤통수를 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서려갖고 그래 오기만 해라. 끝장을 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그냥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형님이 그냥 말 타고 혼자 오든지 낙타를 타고 혼자 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알았다. 동생이 잘 오도록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기별한 것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제 한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20년 전에 내가 갚아야 되는 원수를 내가 너희가 갚겠다라는 그런 소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20년 전에 생각이 떠올랐지 않았겠습니까? 장자권을 파족한 것으로 내가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모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야곱의 심리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렵고 그 다음에 답답. 사람이 엄청난 일을 당하면 앞이 안 보인다 하잖아요. 앞이 캄캄하다. 여러분, 앞이 캄캄한 그러한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앞이 캄캄해요. 실제로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대원 다닐 때인데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에 자전거 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를 빌리러 가고 교사 한 사람에게 맡겨서 차를 이제 운전해서 따라오세요 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이제 자전거를 한참 빌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다 빌리고 이제 만나기는 장소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차가 제가 타고 왔던 차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차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갖고 교회 차가 다른 차하고 박치기를 해갖고 앞이 푹 찌그러지고 다른 차는 완전히 다 망가지고 이런 상태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정말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까맣게 한 10초 정도 블랙아웃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TV가 완전히 꺼지듯이 잘 나오던 텔레비전이 완전히 전원이 꺼져갖고 깜깜해지듯이 저는 눈앞이 캄캄해진다라는 그때 느꼈습니다. 블랙아웃 됐습니다. 한 10초 정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해요. 한 10초 정도 뒤에 조금씩 이렇게 뭔가 자꾸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 현장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처를 하게 되었죠.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면 블랙아웃 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여기 보면 야곱처럼 판단이 잘 안 써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부서졌으니까 이거 고치려고 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몇백만 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고물차고 폐차를 해야 되니까 그때 얼마만 주면 해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다 타고 교회로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이제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경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막 뭐라 해요.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보험을 넣어놨는데 보험은 그때를 위한 것이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네 마음대로 처리하고 돈을 물어준다고 했느냐고 막 뭐라 해요. 제가 또 이제 또 전화를 하고 또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결국 돈을 물어줬는데 보니까 보험 처리했는데 그 사람이 요구했는 돈이나 보험에 있어서 물어준 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처리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생기면 보험이 들어있고 이게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냥 그 상황만 빨리 끝내면 좋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 자기가 뭔가 상상했던 상황과는 정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확실하게 명확한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까지 붙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이끌고 돌아가잖아요. 한 떼를 치고 한 떼가 없어지고 한 떼가 뭐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끌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명확한 증거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믿음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상황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나에게 위급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이고 더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내 속에 확 들어오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네가 걸어가는 그 노중에도 함께 하겠다. 에서를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겠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가운데도 함께 하겠다. 힘든 일을 만나는 가운데도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어려운 일이 없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도 답답한 일이 생겨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도 않고 답답한 일도 생기지 않고 힘든 일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어떻게 해요? 없으리라. 야곱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줬잖아요. 그 사자를 하나 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대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놓쳐버렸습니다. 형님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이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하죠. 자, 에서와 400명
에서와 400명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군대. 누가 이길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이제 초등부에서 올라간 중고등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에서와 400명이에요. 에서가 끌고 오는 400명. 자, 야곱과 하나님의 군대.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신 없이 이야기했지만 정답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서와 400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떼를 나누어서 에서가 요것을 치면 나는 요걸 가지고 도망가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것도 아셨어요. 야곱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당황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낙심할 것이다 아셨어요.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임할 것이다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연약한 야곱, 힘들어하는 야곱, 괴로워할 수 있는 야곱,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좌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야곱,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그럼 이렇게 되면 야곱이 붙들어야 되는 게 뭘까요? 상황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상황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야곱이 취할 행동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2025년도에는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야곱처럼 살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취하기를 원하시는 태도, 그 태도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야곱이 눈이 블랙아웃 됐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정신을 차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12절 보면 이제 야곱이 정신 차리면서 했던 태도입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희의 고향, 너희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뭘 기억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억한 겁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블랙아웃 됐다가 정신이 돌아온 거죠. 외삼촌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걷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11절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하잖아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겁이 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무조건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거든요. 연약해도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윗처럼 살아낼 수 있잖아요. 풍물불 속에 집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 지켜주시면 머리카락 하나로도 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믿음 없는 그러한 짓을 했구나.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했구나. 믿음이 쪼그라들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했고 믿음 없는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간구했다는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내가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서 믿음이 쪼그라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희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꼼수를 부리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양다리에 걸치면서 유리한 쪽으로 옮겨 붙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적당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교회생활하고 적당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에 그 둘러섰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고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정확하게 지금 선택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메시지잖아요. 옵션이 많으면 복잡합니다. 헷갈립니다. 우리는 정답이 3개, 4개, 5개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거 안 맞으면 이거 하고, 이거 안 맞으면 이거 하고, 이거 안 맞으면 이거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그거 하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쉽잖아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힘든 일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호들갑 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아람 군대가 둘러 진쳐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을 때에 그의 사환은 호들갑 떨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쳐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쳐 있는 것을 그 종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올 한 해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오뚜기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